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계명부터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역시도 10계명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해주고 말해주면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냐? 아니죠. 다 명령이죠. 그런데 더 강조한 명령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꼭 교회나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덕망, 또 도덕, 또 윤리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부모에 대해서 폐륜을 행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공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족이 있는 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자녀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움을 행하고 불악해서 모멸감을 주고 벌칙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이라고 하시면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특별 조항을 하나 더 첨언하셨어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안 해도 사실 복을 주어야 할 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조건을 다시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을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 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생명을 이기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오늘 저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로마의 제국에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야기했어요.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아니, 로마 제국의 옛날의 그 왕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에베소서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뜻을 찾아보면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그 용어는요, 무겁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무게를 가지고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부모는 굉장히 영예롭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대해야 해서 귀중하게 대할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요, 단기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경하는 그 시간과 그 여정을 영원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부모를 공경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의 시간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지속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부모의 공경에 대한 삶을 이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두면 사람이 그 가치를 사게 되죠. 높이 평가하게 되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데 명품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에 따라 그게 진짜인지 가품인지 알 수 있다고.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간다 그러면 가품이고, 자기가 졌더라도 그 가방을 품 안에 품고 간다 그러면 진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가치에 따라서 그 물건을 대하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부모님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를 품 안에 이기게 품어주는 부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치가 귀해야 되고 소중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모든 12명 중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셨을까?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내가 배필을 지어야겠다 해서 하와를 지으셔서 그와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져서 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예요. 교제의 범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두 사람의 유전자 반반이 섞여서 피가 섞여서 혈연관계로 지어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에 의해서 새롭게 처음 만들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애 낳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면 병원에서 애 낳는다고 했는데 벌써 애 낳았다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쉬운 줄 알았어요. 쉬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들어간 지 얼마 만에 나왔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첫 애를 낳는데 제가 11시, 오전 11시쯤 붙들려가지고 진통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하루를 꼬박 지내고 다음날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이게 애 낳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가끔 하는 얘기가 목숨 걸고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를 낳으실 때 정말 목숨 걸고 낳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기 목숨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식을 갖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부모의 유전자 절반, 남자, 여자, 염색체뿐만 아니라 부모의 염색체가 절반이 자녀에게 서로가 똑같이 나누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마치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아주 아름답고 아주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시는데, 이 남자분들은 이제 끄덕끄덕 거리는 게 좀 덜 하시는 걸 보면 이게 고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결같이 놀라운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가 다 크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자식이 아픈 거를 보고, 자식이 고통당하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고통스러운 게 낫지, 자식이 고통스러운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 자식은 먹여도 자기는 굶는다. 그것이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관계 정립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새로운 사회, 인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의 가장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관계를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경외를 이야기하고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가 되듯
또한 신앙적으로도 너희를 만드신 나 여호와를 너희가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오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말로 해석된 이 공경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 대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맺어진 이 첫 번째 이 공동체의 첫 구성이 이 공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냥 알아서 공경하겠거니 하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다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루어진 구성되는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위계가 있어야 되고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생동 양식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랑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시대가 어려워서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또 이런 부모들이 좀 생겨서 요즘 이제 미등록 영아 유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대부분 그 사연들이 뭐냐 하면 미혼인 채로 아이를 임신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성적인 타락과 또 육체의 쾌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의 생각 안에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 많이 해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낳아봐야 그 아이라는데 그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도 그렇게 내버려 정말 산속에 유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 오고 있고 양육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결국 부모를 향한 자녀의 공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계명은 바로 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처럼 매우 위험한 사회로 치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성경적 방법이 아니고 자식이 우상이 되다 보면 결국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도 내버려 두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역시 부모의 말을 듣거나 공경하는 일이 점차 불효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효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넣어놨더라고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떠받들고 섬기고 업고 다니는 모습을 바로 효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라고 하는 것,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최초의 질서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자식의 입장에서 먼저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인 사람이 없어요. 부모인 사람이 아니라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의 실천 윤리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잘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자녀였을 때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먼저 시작하는 자녀의 인생을 먼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듯 삶의 원리가 자녀로서 먼저 살다가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겠고 부모의 위치에 살아가는 분도 있겠고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녀 위치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나는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녀의 삶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잘 실천해 나가시고 그 삶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시는 부모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가족이 한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방인 여인 루시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나오미의 가족은 남자들이 단명을 하지요.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 청상 둘과 함께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죠. 다행히 이제 더 이상 이 떠나온 곳에서 이방 땅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나을 것이 없어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나는 돌아갈 터이니까 너희들은 각자 갈 길로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룻기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필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삭을 추수하는 기간이 되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다윗의 왕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요즘 시대로 이해할 수 있나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룻을 책임지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이 며느리 입장을 훨씬 더 고민하고 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 나오미가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겠고 또 이 나오미의 삶의 고백 중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했던 신앙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태도와 함께 윤리적 태도도 함께 배워갔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미가 함께 지내는 동안, 이 룻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를 충분히 사랑했고 자녀로서 양육했고 공경할 것도 가르쳐 주었기에 룻이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귀한 공경의 삶이 효행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존중받을 수 있는 태도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선행이 되면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을 통해 자녀들이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복받는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끊임없는 사랑을 잘 베풀어 주어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복을 들어주는, 자녀를 복받게 하는 부모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 사랑의 상호 간의 작용에서 시작하고 자라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한 지 한 20년 좀 넘어가요. 신방을 다녀보면, 바로 신방하고 가정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기도 제목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요, 젊은 분들은 사실 부모님의 건강을 이제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젊은 분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기도 제목 많이 꺼내놓으세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60대, 70대 되셔서 또 80대까지 되시는 분들, 모든 어머님들, 부모님들 세대는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했으면 한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 기도 제목들이 한결같이 다 자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왜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요, 내게 복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요 상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끊임없이 들려주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해라.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사실 자녀에게 복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가 바라는 제1순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복받게 하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좋은 부모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자리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가정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는 자식을 혹독하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줘야 했는데 말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왜 못 알아주냐라고 필요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자식들이 한 번, 두 번 넘어서 오렴치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추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잘못해서 죽었어요. 단명했어요. 이 땅에서 잘 되지도 못했고 일찍 죽었어요. 장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었어요. 사랑 여러분,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일이고, 내가 잘 되려면 자식을 잘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 어느 나라에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요, 거리에서 청소를 하게 하는 벌을 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어떤 수상이 마차를 타고 이 죄인들이 청소하는 그 거리를 지날 때에 그 거리를 지나가던 수상이 한 젊은이가 청소하는 죄인의 거친 손에 입맞춤을 하고 그를 끌어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누군가 봤더니 불순한 사상을 퍼뜨린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척후된 정치범이었어요. 하필 정치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치범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일파가 아닌가, 그래서 그 수상이 그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호의를 하고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왜 죄수복을 입은 죄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와 함께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자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때 이 체포된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은 죄수복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더 나쁜 처지에 놓이시더라도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한 번도 그때는 일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수사는요, 그 아들을 이렇게 바르게 길러낸 그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를 철저하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누명을 쓰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풀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낸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우리의 모습의 반영인 겁니다. 그 자식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시인 거죠.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고마워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분은 부모의 입장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의 입장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중간에 해당되는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됨을 함께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를 더 공경하며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효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만한 부모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가는 부모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부모로서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바로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들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다. 우리는 먹을 것을 잘해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돈으로 자식을 부유하게 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마음과 심성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걸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학교의 모든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잘됨을 서로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